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예자연, 그러니까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연대, 이것을 예자연이라고 하는데, 이 예자연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을 닫은 한국교회는 과연 몇 곳일까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통계 수치가 가히 충격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무려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1만 교회를 문 닫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경각심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한국교회가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정부가 방역을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방역의 지침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정부의 최선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참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중국 우한에서 이 우한 폐렴이 번지기 시작했을 때 빨리 중국의 문을 닫고 이제 제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어떤 아집에서인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이 정부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제 특별히 대구에서 급격히 이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신천지가 연루되면서 모든 코로나의 원인이, 우리나라에서 확산된 원인이 신천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화살을 쏘아댔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그리고 자영업자, 이제 나중에는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방역이 실패할 때마다 이 정부는 그 책임을 자신들의 탓으로 여기지를 않고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돌려막기를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회만큼은 아주 치밀하게 괴롭혀왔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기에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정부는 통계 조작까지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초기 당시에 이제 한국교회 너희들 비대면 예배 드려라, 그 카메라 가동시키고 그 비대면 예배를 위한 최소의 스텝 외에는 저 인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까지 이제 지침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의식 속에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책임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이 코로나 확산의 무려 33%가 교회 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40% 이상까지, 거의 코로나의 절반에 이르는 50%까지 교회 발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온 사회가 교회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언론이 계속 교회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교회가 포화를 맞고 이제 예배를 정말 속수무책으로 예배를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이 33%, 40%, 당시에 정세균 총리였는데, 이것들이 이 정부에 의해서 조작되고 날조된 그런 통계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 이 사실은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당시에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들, 그리고 타 종교까지 합해가지고 종교계에서 이제 코로나가 진행된 것이 한 8.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발이라는 그 말 자체가 제가 어느 영상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말이 되지 않는 것이, 특별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조심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중소형 교회 같은 경우는 주중 모임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교회가 비어 있다가 주일날 한두 시간 성도들이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스쳐 지나갔는데, 거기서 코로나가 발발을 했다면 그것은 교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 어딘가에서 이제 성도들이 활동하는 중에 뭐 카페나 식당이나 지하철이나 뭐 직장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옮아가지고 교회에서 지나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통계가 교회발로 이제 수치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무리하게 어떤 코로나 발병자가 있으면은 항상 교회 다니는지를 물어보고, 교회를 갔다 온 적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동선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교회발로 그렇게 묶어서 그렇게 통계를 낸 그런 악의적인 그런 행태로 교회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광화문에 사람들이 대거 모인 적이 있었죠. 이 정부는 그 광화문에 모이는 세력의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스마트폰 기지국을 통해서 당시에 그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 다 이제 그 정보까지 다 이제 캐내가지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압력을 가했었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이 기독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광화문 사건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더 교회에 이제 예배 제약을 가하는 그러한 빌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것이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즌의 전후로 해서 그 전에 의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정부에서 뿌린 무분별하게 뿌린 쿠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 가고 뭐 어디 호텔, 모텔 그리고 여행 가고 음식 사 먹고 이런 와중에 코로나가 대거 이제 확산된 것으로 오히려 그렇게 이제 의료인들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예배를 제약시켰죠.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함께 모이면 코로나가 발발하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그렇게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했던 이 정부는 정작 이 광화문 광장에 박원순 시장의 그런 장례식이나 백남기 이 어떤 좌파 진영에 있던 그런 어떤 운동가 노동운동가 백남기 장례식 그리고 민노총은 불법으로 수만 명씩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해도 전혀 거기에서 제동을 걸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민노총에 대해서 누구를 구속하겠다 겁박은 줬지만 쇼로 끝났고 항상 쇼로 끝났고 그들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민노총은 거의 법 위에 있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만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을 볼 때에 이 정부가 이 자신들의 이념과 자기들에게 속한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자기들에게 너무 드세게 하거나 자기들에게 이들을 건드렸을 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류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를 하지 않고 이념과 자기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서 이 방역의 그 방침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편가르기를 끊임없이 해왔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왔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이런 와중에 교회가 계속 압력을 받고 문을 닫게 된 이런 그림들이 단순히 어떤 방역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조짐이 있었고 그런 계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세계로교회 그 부산에 손현보 목사님이 직접 정치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노무현 시절부터 이 좌파 정부들은 이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10분의 1로 줄이자라는 그런 회의를 공공연하게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가 부당하게 당해왔고 제약당해왔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억지가 아니라 한편으로 볼 때 그 좌파 진영의 목표에 상당히 부응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주당에 이 나라의 종교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종교계의 권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 그 누가 봐도 그 언행은 이 나라의 기독교 세력이 압도적이고 특별히 좌파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손보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조금만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눈치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선언이 나오고 나서 이 나라의 그런 어떤 질병이 도지고 나서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짓누르고 예배에 방해를 가해왔다라는 사실, 이것은 우연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교회를 흔들어서 흩어놓으려고 하고 결집력을 흩어놓았던 그것은 굉장히 계략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순진하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청에서나 이럴 때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도 해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공무원이고 우리나라 사회 정서상에 아직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그런 여지가 있다곤 하지만 그 중심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은 분명히 계략적이고, 그리고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흔들어댔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초기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런 일을 저는 겪어본 적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잠시 이제 교제를 나누는지 경찰이 들이닥쳐갖고 어디서 신고가 들어왔다. 이제 공무원들이 와서 그나마 우리 같이 작은 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것도 모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제약을 걸고 그렇게 사실은 흔들어 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타협을 하지 않고 굉장히 좀 맞서면서 대항해서 예배를 그렇게 지켜왔는데 그런 등살이 너무나도 집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악조건이 이어지면서 무려 1만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1만 교회가 사라진 그 주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악의적으로 교회를 대한 이 정부의 책임이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면으로도 오늘 좀 짚고 싶습니다. 그 1만 교회를 문 닫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저는 내부적인 요인이 분명히 원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어둠의 세력의 이 행태를 미리 간파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타협을 하고 예배의 자리를 내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선진국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초기에 이런 압력이 있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저항하고 그 헌법의 가치에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찾았는데, 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엇이 겁나서인지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작은 교회들을 돕자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몇십만 원씩 작은 교회, 아주 영세한 교회들 이렇게 나눠주는 운동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 진정으로 어려운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평생 우리 작은 교회들을 어떤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단순히 한두 달 몇십만 원씩 그렇게 보조를 해준다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나요? 진정으로 한국 교회가 필요했던 것은 돈 몇십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지켜줬어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그 위치를 가지고 다부지게 좀 싸워서 예배를 지켜줬어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해온 행태가 자기네 교회 예배 그 인원의 최소한 50%라도 드리게 해줘라, 뭐 30%라도 드리게 해줘라, 오로지 딜을 이런 쪽에만 포커스를 맞췄고 한국교회 영세한 교회나 작은 교회에 대한 배려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데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그 자신에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듯한 모습을 현격하게 보았습니다. 십자가 없는 편의주의적 성도들, 그들은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코로나가 심해졌다 그러면서 자식들은 태권도 도장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다 보내지만 교회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참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의 영적인 그런 어떤 위상이 너무나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사사시대처럼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 의식주 밑에 내려놓고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직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공공장소에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면서 오로지 교회만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상, 그리고 교회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는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인식 속에서 우선순위가 의식주만도 못한 그러한 가치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 반드시 한국교회가 언젠가 그 값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 닫은 교회 자체에
압력의 문제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단순히 압력에만 못 이겨서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발빠르게 분별하지 않고 알아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겠지만 보십시오. 정말 극한의 상황이라면 정말 가장 늦게까지 남겨둬야 되는 것이 정신적인 세계를 짊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짊어지고 있는 교회가 마지막까지 최후의 보루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교회가 가장 문을 닫고 제약을 받게 되고, 그러나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는 건재하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요동치 않고 그대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꽉꽉꽉꽉 채워져서 그렇게 하루하루 달리고 있었나요, 대중교통들이. 그런 것은 아랑곳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백화점에는 없고 지하철에는 없고 교회만 있나요? 그런 의식 가운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의식 가운데 동조하는 사이에 사라진 것은 교회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교회였고, 그리고 애꿎은 자영업자들, 지금에 와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역이 잘못되었음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옥죄었다고 해서 코로나가 줄어들었습니까? 백신을 강제화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3차 접종까지도 끝난 상태에서 가장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교회와 국민들은 수동적이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좀 그런 자유세계, 특별히 본이 될 만한 그런 선진국 사회의 그런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목회자의 모습들을 좀 본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처치는 이 존 메가다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캘리포니아는 태생적으로 좌파들의 그런 세력이 강하고 교회에 대한 적대시되는 하는 그 분위기가 강하죠.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찍어 누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예배의 자유를 수호한 결과 오히려 승소하고, 법적으로 승소하고, 오히려 예배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짓눌리면서 받았던 그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까지 그 주에서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의식이 너무나도 우리가 저조하기 때문에, 저급하기 때문에 그런 다부지게 예배를 지켜나가지 못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 신봉자들은 아니지만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 시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1차적으로 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 누군가 이건 뭐 무슨 빠 아니냐, 극우 아니냐, 그런 소리 분명히 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알겠지만, 저는 애초에 정치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고 누구 빠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회자였지만, 저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시절에 나라가 왜 이렇게 휘몰아치는 것일까, 그런 것을 묵상하고 사회 돌아가는 것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어떤 이념적으로 굉장히 쏠리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면서 교회의 이 불어닥치는 바람에 대해서 그저 영적으로 해석하고 교회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시대의 이런 악한 흐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사인 것이지, 어떤 빠나 어떤 극단적인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교회를 지켜나가고 복음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순수한 바람인 목사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 특별히 이런 좌파 이념을 가진 정권이 교회에 적대적이라는 것을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3구 우리 대통령 선거,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어필하고 있는 것은, 정치가 우리 믿음의 보루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진보냐 보수냐 많이 분열되어 있지만, 저는
교회 중심으로 역사를 보고 또 정치판을 볼 수 있다면 더욱 하나됨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영 논리, 이념의 논리가 아니라 누가 교회에 적대적이냐, 어떤 세력이 교회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되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지침이 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저는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설령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PC적인 사고관, 이런 진보적인 사고관이 소위 보수적이라는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하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켜주리라고 그렇게 믿고 단정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고 정권을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또다시 이런 교회가 종의 멍에를 매는 아픔을 이 굴레를 계속 돌고 돌아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이념과 사회 이슈를 무기 삼아서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는 세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저항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튼 말을 마치면서 지금 이 시기는 특별히 우리가 각별히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신봉자가 되지 말고 정말 교회 중심으로 누가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누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인지 잘 분별하면서 그것이 좌이든지 우이든지 이제는 이념의 혼재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을 일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그들을 대적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고 정말 성숙하게 그렇게 헌법에 명시된 그런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